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네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고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바램입니다. 소망이죠. 인류의 어떤 희망, 전체 희망, 내 개인의 어떤 완전한 어떤 상태.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하다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사탄이 진멸된다. 사탄은 진멸은 되지는 않습니다. 진멸, 즉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 존재가 단순한 존재로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나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를 겨냥하는 것이, 악하게 겨냥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 자체가, 그러한 능력 자체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 상태, 그것을 우리가 진멸이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의 어떤 악인의 진멸 상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우상숭배, 처절할 정도로 참 어떤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걸 진멸하려고 애를 썼는가 반면에 또 그것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찾아가고 일부러 건장하고 그래 건장하면서 선지자들 앞에서는 자기들 잘못된 거로 지적을 당하지만은 자기들은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는 것으로서 한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뒤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제는 우상숭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악인의 진멸은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숭배에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상숭배를 진멸했고, 즉 이 악인의 진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지만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걸 보여주면서 온 인류에게 이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델로 해서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고 퍼뜨리고, 그래서 온 인류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가지고 경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사탄을 제일 먼저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인간 가운데.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는 바로 이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둬두겠다. 가둬둔다. 그리고 가둬두고는 노인 받는 거예요. 잠시 노인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잠시냐? 노인 받는 것과 잠시 사이에는 바로 노인 받는 것과 이 잠시 지나는 그 기간, 그 잠시라 하는 그 기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잠시라는 거야. 그 잠시 동안은 사탄은 막 있는 것 없는 것 막 최대한 자기는 이제 감출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도 후퇴할 것도 없으니까 막 가장 강렬한 그 능력을 우리 인간 사이에 분명히 나타낸다. 그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로 우리 인간들은 무장된다. 그 기간이 1000년 동안에 그런 것을 해야 될 때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탄이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고 인간을 괴롭히려고 해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편에 그 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준비해야 돼요.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 후손이라, 우리 후손. 인간이라. 그걸 우리가 지금 겨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인류 사이에서 형성되어 왔던 종교 개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표현들, 이 전체가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악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사탄이라는 이 어떤 걸 두고 진멸의 과정을 지금 현재의 하나의 그 기회를 사탄이 지금 1000년 동안 지금 묶여 있다. 이 상태를요, 철저하게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능력 자체가 지금 발휘하지 못할 때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는 이런 그 어떤 몇천 년간의 2000년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을 한 번 더 연결하면서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는 천년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다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이거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이 세 가지 환웅이 데리고 왔다 가는 그것은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바람, 비, 이 구름. 결국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이래 나오느냐? 이 사회가, 지금 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농경이라, 농경. 먹는 것.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나오는 것이 이 땅에서 나오는 농사에 대한 그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의존하니까 그런 것을 다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풍백 이름이 있어요. 풍백은 석재라고 그래. 석재라. 한자로 좀 써야 되는데 석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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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를 뭐라 부르냐면은 왕금령. 왕금령. 그 다음에 운사를 육력비. 육력비. 이렇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 이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이 내용을 담당한 어떤 하나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 또 비가 온다, 구름이 낀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리고 또 그런 것의 움직임을 살피는 하나의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풍백 석재라, 우사 왕금령, 그다음 운사 육약비, 요것 자체가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관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흔적을 남긴다는, 흔적을 분명한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서 분명하게 이런 것은 어떤 관장에 대한 이런 흔적이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남겨두면서 그것 자체가 실제적인 어떤 실제적인 사건 아니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우리가 볼 때 지금부터 한 4천 지금부터 우리 4천년째이잖아요. 그러면 요걸 뛰어넘어서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가면은 우리가 나오는 것이 김수로왕 김수로왕이란 말이에요. 김수로. 그 다음에 허황옥이 나오는 거예요. 왕후지 뭐 우리 조상이니까 왕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성이 주어지는 성이 요때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손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건도 들어가잖아요. 건. 나무목이 있으니까, 나무목 있고, 건씨는 또 특별히, 초자가, 추자가 들어가요, 추자가. 그 다음에 석시, 뭐, 변형되었다 하는 볼 수 있는 그 석시, 석탈에. 2000년, 어선, 여기서 나오는 게 무당이라 해요, 무당계급. 무당계급은 바로 여기에 풍백, 우사, 운사하는 요 전체를 여기는 무당에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계급과 이름이, 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옛날에는 4000년 전에는 이름이 나타나면서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한 사건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보면 2000년 전에는 성을 우리 민족에 남기는 거예요, 성을.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4000년 전부터 흘러가는 이 흐름이 내려오고, 그리고 남쪽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형성되어진 것은 성하고, 이제는 하나의 계급이, 무당이라 하는 계급이 형성되어지면서 계급이 형성되어질 사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서 우리에게도 계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또 4000년 지나면서, 4000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이후로 또 우리가 드러내고 찾아내는 것은 뭐냐면은 1950년이라고 하는 1950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가 바라보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지금 요 2000년, 4000년, 4000년 전,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000년 단위로 넘어오면서 우리 민족을 형성시키는 어떤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의 줄기를 보는 것은 뭐냐면은 멀리 서쪽에서 4000년 전에 왔다. 북쪽으로 왔다. 그 다음에 또 멀리 2000년 전에는 멀리 서쪽에서 또 밑으로 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멀리 동쪽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거예요. 1950년이 바로 그런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멀리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를 정체성을 만드는 2000년 단위로 넘어오는 멀리서부터 쪼여오는 이런 어떤 우리로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사인을 보내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바로 1950년 사건.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홀트 아동복지의 그 어떤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연결하면 다 분명하게 왔다. 그것을 나중에 후대에 지나버리면은 전설이 되어지는 전설이. 그 전설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흘러온 우리의 주변에 흘러온 이 2000년 단위로 흘러오는 이런 분명한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홀트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남기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이러한 발걸음이 결국에는 김씨, 이씨, 박씨, 손씨, 최씨 하는 성을 우리에게 남긴 거. 그리고 또 옛날에 석재라나 왕검령, 그 다음에 육약비 하는 이런 흔적들의 이름 자체가 남아있는 것처럼 분명한 사건이 된다. 사건이. 지금의 사건을 다음에 후손들에게 분명히 연결해보는 앞으로 100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가 그걸 내다봐야 된다. 그게 우리 자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전 인류가 내 자손으로서 내가 그들의 조상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 안 될 사람이 없잖아. 다 우리가 1000년 단위고 2000년 단위니까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홀트 아동복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왜 이러냐면은 홀트 아동복지 미국 사람이에요. 홀트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 미국에서 자기의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렵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나무 목재상인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국 동란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가진 돈을 어디다 쓸까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동란에서 일어나는 고아들, 그 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양해서 그날에서는 2명밖에 안 되는데 2명밖에 안 된 걸 갖고 법을 바꿔서라도 입양을 많이 시켰어요. 많이 시켰는데 아들이 전체가 다 17인가 15인가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숫자를 가지고 입양시켜오고 그 자녀를 거기서 기르도록 부인한테 돈이 많으니까 부인한테 시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면서 거기서 시키고 자기는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양 일을 하는데 남편이 여기서 죽었어요. 먼저 죽었는데 아내가 미국에서 죽었는데 아내도 죽었단 말이에요. 아내도 죽게 돼서 미국에 죽었는데 자기는 남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면서 자기도 남편 옆에 죽고 싶다. 그래서 자기 시신이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요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땅이 있고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얼마든지 묻혀도 되는데 저들이 한국의 땅에 묻히겠다. 그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됐느냐? 요 내용을요, 우리가 이거 나홈스에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왜 저들이 산 위에 있어야만 되느냐? 왜 아무 부족이 없는 저들이 대한민국의 6.25 동란 때 그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 쓰고 그리고 여유 있는 그 미국의 그 떵떵거리는 땅에서 그 땅을 버리고 왜 대한민국 땅에 묻히느냐 말이야. 뭐가 부족하냐는 거야. 뭐가 저들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 땅에 묻히도록 하게 만드느냐. 이게 상징성이 있고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게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에 이런 발걸음이 있고 이런 사건들, 이런 시체들이 결국 우리의 선조의 자리에 저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딸이 대한민국의 KBS 방송국에서
아침마당인가 그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딸이 딸은 지금 미혼으로 돼 있지만은 이들이 남긴 발걸음에 이들이 자손들이 지금 자기 아들, 딸들이 수만 명이래, 수만 명. 그 자기들 입양을 다 시킨 그 자체를 입양했던 사람들 자기들은 자소해라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것은 내 한 사람이 지금 당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 저 사람 온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선지자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이 홀트 아동복지가 나타나는 이 자세처럼 한국이라 하는 이 거점에서 이 기점에서 여기에서 행했던 그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나타났던 입양됐던 모든 사람들 내 자손이라 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의 이 자세에서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이것에서 또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에서 이걸 끝날 게 아니라 저게 양화진이라서 양화진. 이 이야기를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양화진. 양화대교, 저 서울에 오면 양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옆으로 오는 양화진은 이게 뭐냐면 선교사 무덤입니다. 선교사 무덤. 헤론 의사 헤론이 죽게 되어서 그 헤론을 묻으려고 기념하려고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서 하나의 땅을 할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민국 어떤 선교사들 여기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묻히면서 남기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흔적이 이런 흔적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천 년간에 흘러지는 이런 그 어떤 자리, 이름,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남긴 저들의 언어, 저들의 행동들, 이걸 우리가요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거는 뭐 한두 해에 어떤 준비된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준비된 거구나. 이게 남은 자손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